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주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 주님께서 일하심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며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사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
아니듯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차례 136번입니다. 136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 안에 사역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뜨거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골짜기의 해골과 같이 이미 죽은 심령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생기를 받아 영의 힘줄과 살이 생겨나게 하옵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굳센 군사로 거듭나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며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목양하시는 원대혁 교육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광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방송반으로, 꽃꽂이로, 청소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마음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탁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신 사건입니다. 6월절이 기준점이 됩니다. 6월절이 기준이 돼서 오순절이다. 오순 10일씩 5번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 77이 49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일 6월절 이후 3일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으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일주일 혹 열흘 정도 제자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맞지요. 이미 오래전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누가복음으로 기억하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 약속하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된 우리의 본성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사실 미치기가 힘들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왜 그토록 이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했던 사람이 손에 꼽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정말로 선지자들이나 삼손이나 여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왜요? 더러우니까.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살을 찢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하는 교회 당연합니다. 교회라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순절의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닫혀집니다.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때는 아들도 모르게 아버지만 아시게 있다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려지고 초청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언젠가 어느 날 노아의 때처럼 딱 닫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오순절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과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향해서 나가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최초의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살펴봄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를,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요,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지고 났을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회자가 됐었죠.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씀,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건축을 추진하면서 오병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벽돌 한 장 한 장. 그래서 그때 전하신 오병이어의 설교문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서 수단으로 전락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선동한 잘못된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이제는 1천만 시대인데 교회의 수가 5만 교회인데,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 된다면 우리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라도 그런 교회 건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때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여서 행한 일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진 않지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이 행함의 동기와 그들이 행한 일을 철저하게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 모티브, 그들의 행함, 이게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으면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행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요,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종교 당국이나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아가고 혹시 죽일까 예수님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이 못 되었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 자신들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빨리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파리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러는도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했다고 교회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7일 혹은 10일 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교회가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임직자 교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것이 교회인데 그 모습이 세상 속에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성령님의 강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처음 시초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갔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무리의 모임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한 거의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는 일도 같고 건물도 같고 모인 숫자도 비슷했을 텐데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아니지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한 사람 몇 사람, 출석이 몇 명 하느냐, 제적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많이 모였냐? 없습니다. 기록에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랬죠. 35,800명 모였더라. 다음 주 됐더니 58,000명 모였더라. 그런 기록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성령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성령으로 함께 일해 나가고 몇 명 주일날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 교회 정말 하나 돼서 움직이더라, 하나 돼서 나가더라, 야 멋있게 움직이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3주째 하고 있는데 참석을 못하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걸 못하셔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가 한 자리 건너 앉으실 정도로 꽉 차서 성경 공부 오시는데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진짜 복을 받아서 이 말씀들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축복 받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금요일 세상엔 불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마음이 좀 스트레스는 많이 한 주간 받았어도 또 나가서 즐기고 생각할 수 있는 편안한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배워갔다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리가 정말 한 자리 건너 한 분씩 앉을 정도로 거의 가득 차가지고 말씀 들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교회 일꾼 되시고 함께 움직여지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게 있지만요, 새벽기도 물리적으로 참석 못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참된 교회는요 예배함은 반쪽입니다. 예배함과 성도의 진정한 교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제했는데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도했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일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를 함께 공유했던 것,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던 것. 어디 갔더니 솔즈베리에 뭐가 생겼더라, 좋은 인포메이션이더라, 정부에서 이번에 뭐 어떻게 했더라, 시내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참 편리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이민사회 가운데 한국 사람도 잘 못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구역 모임 가운데 좀 모여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마치 스파이더웹 거미줄과 같아서요, 모임 가운데 무리 가운데 교제하지 않으면요 뒤로 처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거미줄에 한 줄 탁 자르면요 안 처집니다. 탱글탱글하게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옆에 줄들이 붙어 있어서요. 한 사람이 좀 치고 올라가면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끌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의 모임은요 이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앞서가며 이끌어지고 뒤처질 때 같이 끌려가면서 낙오되지 않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늘 성도의 참된 교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다른 구역들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도 보면은 10년째 똑같은 멤버래. 10년째 15년째 똑같이 20년째 한번 구역 편성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는요 절대 못 떨어집니다. 저 구역 안 바꿔주시면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우린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하신다는 말씀 듣고 야 참 잘하는 교회다,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살아갔더니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거 넣었어? 어떤 사람은 밭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를 교회에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드립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도 있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는 떡을 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먹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삶의 기쁨을 함께 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통치자 되도록 하시는 것. 교회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매력적인 공동체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나도 좀 그 공동체 가운데 같이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그 모임 가운데 좀 들어서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거기 멤버십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거기 가서 멤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요, 교회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주베리 그 지역에 한인들 얼마나 되는데 그 교회는 400명이 모이더라, 500명이 모이더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민자들 삶 속에, 특히 이민 와서 12년째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한인의 결속력, 누릴 수 없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70%가 교회를 다녀본답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양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 델마바 반도의 한 중심에서, 솔주베리 시티에서 어떤 모양의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요, 중권 지도자들은요,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렸습니다. 로마에게 정당한 세금을 바치면서 남은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재물을 파는 자들, 동전을 바꾸는 자들. 여러분, 1세기의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 재물 바꾸는 자들 둘러 엎으니까 바로 이 세 무리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왜요? 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자기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니들만 팔아라고 허락을 줬는데
다 둘러엎고 난리를 쳤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원래 얼마인데 성전에서 사면 얼마? 10배가 넘습니다. 시골에서 잘 길러가지고 들고 오면은 불합격. 자기들이 파는 건 봐도 좀 저건 안 돼 보이는데 합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 해에 들여졌던 양의 숫자 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썼겠지요. 예수님 안 오셨겠지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죠.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처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까지 죽이죠.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주는 겁니다. 패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새로 세우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는요, 남들을 갈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힘들어서 되겠어? 야, 이거 갖다 써. 나 더 있어. 살펴주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이 일에 나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통입니다. 전통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것 혹은 습관적으로 행해지거나 익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통이란 자신에게 길들여진 생각의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민 와서 참 재밌는 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헤어컷을 깎아야 되는데 미국 애들한테 가면 잘 못 깎습니다. 솔즈베리 와가지고 제 머리를 스타일을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 사람을 찾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흑인 산 사람이 깎고 있는데 아주 그래도 잘 알아들으면서, 저도 휴스턴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 이발사들한테 깎다가 여기 와서 그러느라고 막 표현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잘 맞아가지고 메모를 해가면서 잘 깎아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헤어샵에 가면요, 한국 분들이 20년 전에 한국에서 온 분들, 10년 전에 한국에서 온 분들, 5년 전에 한국에서 온 분들, 스타일이 그때까지 있습니다. 20년 전까지 머리 깎는 그 스타일, 20년 전에 오신 분은 그렇게 깎으세요. 10년 전에 오신 분은 그때까지 깎으세요. 5년 전에 오신 분은 그 스타일까지 깎으시는 거예요. 음식점도 그렇고요. 다른 비즈니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단되고 정지가 된 거죠.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연습하고 수료하고 스타일을 개발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음식점도 스타일이 30년 전에 30년 전 스타일, 20년 전 20년 전 스타일, 비즈니스도. 여러분,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 섬기다가 오신 분들, 10년 전에 오신 분들, 2, 3년 전에 오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스탠다드가 딱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정말 그 이제 잘 전통을 지키시면서 그 의미와 모든 것들 잘 아시는 분들 참 감사한 건데, 때때로 보면은 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국에선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우리 모임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마음에 기쁜 분들도 계시고, 그대로 안 가면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엄청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100년을 내려왔습니다. 100년, 한 7, 80년, 80년 정도, 90년 정도 내려왔겠네요. 언제부터요? 신사참배 안 하면 니네 감옥에 가두고 죽일 거라는 그 얘기 듣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 분 더 누구지?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나는 그 두 분 빼고 예 그러고 다 가서 편히 주무시고 이 두 분은 모진 고생하다 나오신 거예요. 그 묵도가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주구장창 전통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른 전통을 이해하고 본질을 왜곡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도요, 자신의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가장 바른 신앙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적이기를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다 지키려고 그러고 서기관들,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딪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죠 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 배웠어요. 전통을 지켜가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의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기분 나빠했겠죠. 배척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면서 유전은 꼭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양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적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적이란 철저하게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었죠.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바른 전통을 이해하고 지켜나가고 또 바르지 않은 전통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하게 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 그 건물을 장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요, 이 우리 교회 건물의 외형이 사라지고 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거룩해 보이는 무언가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사라졌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요, 그 아래 각 지체가 된 거룩한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인물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나 어떤 중직분자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고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서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드라이브 돼 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서 나도 해야지, 나도 동참해야지, 그렇게 간다는데 나도 동참해야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 편하고, 예배 못 드리면 마음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 드려서 마음 편해가지고 그것이 된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 불편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교회됨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예배함입니까?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거나 사람 때문에 결정한다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드리면 당회를 모이면서 참 기뻤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참 함께 지난 9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올 수 있으면 기뻤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 모임이 더 좀 모였을 때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지만 좀 우리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 아니면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좀 그런 시간을 자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가운데 당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이거나 불안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오늘 나는 과연 교회인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맞는가? 성도 교회 직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 목사가 성도, 장로도 성도, 그런 분들이 성도, 아무나가 아니라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면 성도로 시작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그 교회, 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러한 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인 복음적인 교회,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매력적인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는 세우고 어느 누구는 안 세우고 어느 누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아버지 예배 예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은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강력한 것도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하는 거룩한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어그러진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거룩한 교회들을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교회가 그 교회의 첫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항상 인도하시며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역사심을 따라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적인 마음과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이 일의 뜻을 같이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그러진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사 주님이시여 이끌어주시고 바른 교회로 우리가 솔주맹에서 이 지역에서 대마바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 아버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루어내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오순절 그 성령님의 이끌심을 따라 이루어졌던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는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되짚어보고 다시금 물으며 성령 안에 행하는 참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부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하며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저희의 온 마음이 담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민수기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연이어 아름답게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헌물이 주님 앞에 그런 정성과 그런 진실함으로 늘 드릴 수 있는 보배로운 헌물 많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며 주님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사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에 교회 소식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다스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두 번째 모임 도서실에서 있고요,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성경공부 모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한 대로 6월부터 아마 새벽 기도를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정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매일 방역을 해나가려 합니다. 우리 오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우리 온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많은 자리 아닐 테니까 표시가 되어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이 교회를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 알렌처치에서 또 이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자라가는 새벽재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 꼭 오시란 말씀 아닙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을 6월 6일에 모입니다. 우리 구성원은 준비위원회 당회에서 대표 한 사람, 안수 집사의 대표 한 분, 우리 예배부 대표 한 분, 우리 각 남녀 선교회장 4분으로 총 7명으로 모입니다. 6월 6일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모입니다. 첫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 결정사항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찬양 대 찬양 지난 1년 넘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강절에도 사순절에도 특송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50명 모이는 자리에 한 9분, 10분이라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셨는데, 그 허락되는 또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시작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혹 많으시면 조를 나눠가지고도 격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예배 6월 달에 가지고요, 여름사역 BBS 또 중고등부를 낚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예배 또 특별히 대학을 타지로 떠나는 우리 학생들 떠나기 전에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자리에 광고 시간에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장학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미국이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나라,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 키우는 분들은 다들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큰 보탬 안 되겠지만 마음이라도 우리 아이들 잘하고 또 다만 이렇게 좀 아이들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철저하게 어플라이해서 또 선별해서 또 다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기도방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방 앞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자리에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의 자리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팀이 아마 세워질 것 같습니다. 곧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봉헌 특송 신청도 받습니다. 저희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도 거의 9개월 동안이나 머물 줄은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텍사스에서 가져왔던 차량도 주가 바뀌게 돼서 등록을 하러 갔는데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레지던시나 이런 여러 가지 주를 2번이나 옮겨야 되고, 원래 클로징이 그 전이라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차가 2대 다 운행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데, 되는 대로 빨리 회복해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해감에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힘쓰지 못해서 그동안 죄송했고, 앞으로 더욱더 전념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많은 분들 와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 혹시라도요, 전혀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괜히 못 오셨다고 사실은 안 내려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득불 카톡방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하늘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